누가복음 4장에 보시면 나사렛 회당에서 예수님이 행하신 공생의 첫 설교가 기록되어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이사야 61장 말씀을 읽으신 뒤에 예수님과 함께 그 말씀의 성취의 때가 도래했음을 예수님께서 선포하시자 나사렛 회당에 있던 사람들이 그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부정적인 반응을 보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구약에 등장하는 두 이방인의 신실함을 들어서 그와 대조되는 이스라엘의 완악함, 돌처럼 그 마음이 굳어서 하나님 말씀 받지도 못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지도 못하는 이스라엘의 완악함을 그 두 이방인을 예로 들어서 더 드러내시는데요. 그때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믿음으로 반응하고 응답했던 이방인의 예로 든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아람의 군대 장관이었던 나아만입니다. 나아만 장군에 대한 에피소드가 열왕기 5장에 기록되어 있지요. 나아만 장군은 아람의 위대한 용사였지만 나병에 걸려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연히 이스라엘에서 사로잡아온 어린 요종이 이스라엘에 가면 선지자가 있어서 그 병을 고칠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한 소리를 전해 듣고 아람 왕의 허락을 득한 뒤에 엘리사 선지자에게 찾아가서 자신의 나병을 고쳐달라고 그렇게 간청합니다. 그때 엘리사 선지자가 나아만에게 뭐라고 지시를 합니까? 요단 강물에 가서 7번 몸을 담그라, 그렇게 지시하지요. 그런데 얼굴도 내다보지 않고 요단강으로 가서 씻으라는 그 엘리사의 말을 전해 듣고 난 다음에 나름 이제 대우받고 대접받는 게 익숙했던 나아만 장군이 자존심이 상해서 불같이 화를 내면서 돌아가자,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행히 시종들이 지혜로워가지고 아니 뭐 요단강에 물 담그는 거 해봐 뭐 무슨 손해겠습니까? 뭐 해봤자 손해도 아니니까 일단 한번 담궈 보시고 난 다음에 말씀하시지요. 그래서 나아만 장군이 요단강에 가서 물에 몸을 담갔는데 잘 아시는 대로 나병이 다 낫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난 다음에 엘리사에게 겸허한 마음으로 찾아와서 감사 인사를 한 뒤에 자기가 다시는 평생토록 다른 우상에게 절하지 않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만 그렇게 섬기고 절하고 경배하겠다, 그렇게 다짐하고 결단하면서 아람으로 돌아갑니다. 예수님께서 이 예화를 이제 드시면서 엘리사 시대 이스라엘 땅에도 수많은 나병 환자들이 있었지만 오직 아람 사람 나아만만 고침을 받았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나아만의 믿음, 이방 사람 나아만의 믿음과 대비되는 이스라엘의 불신앙에 대해서 아주 통렬하게 지적을 하신 것입니다. 비록 나아만은 이방인이었던 아람 사람이었지만 당대 그 어떤 이스라엘 사람보다도 하나님 앞에 신실했던 믿음의 사람이다, 예수님으로부터 그런 평가를 들은 인물이지요. 그런데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신약의 나아만이라고 할 수 있는 한 인물을 만나게 됩니다. 바로 중풍병을 앓고 있던 자신의 하인의 치유를 요청하기 위해서 예수님께 나온 로마의 백부장입니다. 이 백부장이 구약의 나아만과 오버랩되는 이유는 구약의 나아만과 오늘 본문의 백부장이 몇 가지 공통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인데요. 첫째, 두 사람 모두 이방인이라는 공통점이 있고요. 둘째, 두 사람 모두 군대와 관련된 그런 인물이죠. 셋째, 두 사람 모두 병의 치유라는 기적을 경험했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본문의 백부장을 신약의 나아만이다, 그렇게 불러도 손색이 없을 것인데, 하지만 오늘 본문에 기록된 이 백부장의 행적을 살펴보면 이 백부장은 나아만보다 훨씬 더 위대한 믿음을 지닌 인물이었음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어떤 점에서 그러한가? 첫째, 어린 요정을 통해 간접적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에 대한 소식을 전해 듣고 지푸라기 잡는 심정으로 엘리사를 찾아온 나아만과는 달리 이 백부장은 본인 스스로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예수님이시라면 반드시 자신이 처한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으리라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나온 마음가짐 자체가 좀 달랐던 거죠. 둘째, 자신의 병을 고침받기 위해 엘리사를 찾아온 나아만과는 달리 백부장은 자신의 문제가 아니에요. 자신의 가족 문제도 아닙니다. 그런데 자신의 종의 치유를 위해서 친히 그 몸을 이끌고 예수님께로 나와왔던 겸손한 인물이었죠. 셋째, 뭔가 그럴듯한 치유 퍼포먼스를 기대했던 나아만과는 달리 이 백부장은 예수님께서 말씀만 하셔도 자신의 종의 병이 나을 것이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백부장을 일컬어 당대 그 어느 누구보다도 큰 믿음을 가지고 있다, 그렇게 칭찬하셨는데요. 오늘 이 시간에는 예수님께 그런 위대한 칭찬을 들은 백부장의 믿음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고 또 새롭게 결단하는 은혜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본격적으로 오늘 본문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포함한 마태복음 8장에는 세 가지 치유 사건이 연달아 등장합니다. 나병 환자 치유, 백부장의 종 치유, 베드로의 장모 치유, 이 세 사건이 연달아 놓여 있는데요. 다른 복음서에 이리저리 흩어져 있었던 본문들을 마태가 모아서 이 8장에다가 한꺼번에 모아놓은 것입니다. 그렇다는 것은 이 세 가지 치유 사건을 한꺼번에 모아놓은 마태의 어떤 의도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마태복음 8장에 마태가 연거푸 세 가지 치유 사건을 이렇게 모아놓은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이 대목에서 중요한 것은 마태복음 8장에 나오는 이 세 가지 치유 사건이 어디 다음에 기록되어 있다는 거냐면 5장에서부터 7장까지 기록되어 있는 산상설교 다음에 이 세 가지 치유 사건을 바로 이어서 붙여놓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산상설교란 무엇이냐, 어떤 설교입니까?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하나님 나라 설교입니다. 그런 산상설교 단락 바로 이어서 이 세 가지 치유 사건을 연달아 배치했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산상설교를 통해 가르쳐 주시고 선포하신 그 하나님 나라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 땅에 적용되는가, 그 나라는 어떠한 나라인가를 보여주기 위한 의도를 가지고 이 세 가지 치유 사건을 연달아서 배치시켰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마태가 오늘 본문을 포함한 이 8장 말씀을 통해서 드러내 보이고자 하는 하나님 나라,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일까요? 여러분, 이 치유받은 세 사람의 신분을 보면요, 예수님이 그리고 계신 하나님 나라가 어떠한 나라인지 어느 정도 윤곽을 저희들이 잡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나병 환자, 백부장의 종, 그리고 베드로의 장모, 이 세 사람 모두는 유대 사회에서 소외될 수밖에 없었던 사회적 약자들입니다. 다들 사람 취급받지 못했던 그런 사람들이었다, 그런 말입니다. 부정하고 죄 많은 사람이라는 사회적 낙인을 가지고 공동체로부터 격리되어 살아야 했던 사람이 나병 환자였죠. 유대 사회에서 가장 밑바닥에 있었던 사람이 나병 환자였습니다. 또 유대인들이 개, 돼지 취급했던 사람이 누굽니까? 이방인들은 개, 돼지 취급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개, 돼지 취급하는 이방인 중에서도 종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굉장히 신분이 낮고 유대 사회에서는 사람 대접받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 바로 백부장의 종이었습니다. 그리고 고대 사회에서, 그 고대 이스라엘 사회, 예수님 당대만 하더라도 사람 숫자 셀 때 누구는 포함되지 않았냐면, 죄송합니다만 여성 동지들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오병이어 기적 때 그 배불리 먹었다라고 하는 5천 명 전부 다 남자 숫자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계신 여성 동지들은 좋은 시대를 살고 계신 겁니다. 그때만 하더라도 우리 여성들은 남성의 재산 목록 1호였지 사람 취급받지 못했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요, 유대인들은 이러한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될 것이라고는 아예 생각을 안 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완전히 배제되고 소외된 자들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죠. 하지만 예수님이 선포하신 하나님 나라에서는 이러한 사회적 약자들, 소외된 사람들, 사람 취급받지 못했던 사람들이 치유되고 회복되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더라 말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하고 또 고백해 보면 좋겠습니다. 1부 때 길게 했더니요, 못 따라 하셔가지고 나눠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는 약자가 존중받는 나라입니다. 1부 때보다 훨씬 행복해 보이셔요. 한 번 더. 가장 작은 자까지도 행복한 한강교회 만들어 갑시다. 네, 감사합니다. 잘 따라하셨습니다. 진작 이렇게 할 걸. 가버나움 뒷동산에 해당하는 팔복산에서 산상설교를 마치신 다음에 예수님께서 이제 본동네, 예수님이 사셨던 본동네인 가버나움으로 돌아오셨는데, 예수님이 가버나움에 돌아오시자마자 이 백부장이 나온 거죠. 자신의 중풍병에 걸린 자신의 종을 치유해달라는 간청을 가지고 백부장이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평행 본문인 누가복음 7장을 통해서 우리는 이 백부장이 로마인이지만 유대교에 입문한, 유대교에 귀의한 경건한 이방인이었을 것으로 짐작해 볼 수 있는데요. 우리 함께 누가복음 7장 2절에서 5절까지 말씀 찾아서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백족에 기록되어 있는 누가복음 7장 2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 찾아서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7장 2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백족에 기록되어 있는 누가복음 7장 2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어떤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더니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예수께 보내어 오셔서 그 종을 구해 주시기를 청한지라. 이에 그들이 예수께 나와 간절히 구하여 이르되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하니이다.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하니. 여러분, 유대교 장로들은 로마인에 대해서 강한 거부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유대교 장로들이 이 백부장을 소개할 때 뭐라고 소개합니까? 그가 유대인들을 사랑하고 유대인들을 위하여 회당을 지었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지요. 그런 것을 볼 때 아마도 이 백부장은 유대교의 입문에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섬기는 경건한 이방인이었을 것으로 그렇게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찌되었든 그 사람의 신분이 무엇입니까? 로마의 백부장이더란 말입니다. 여러분, 당시 이스라엘이 로마의 식민지 상황이었던 것을 감안하면 백부장은 예수님을 강제로 끌고 갈 수도 있는 그런 힘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실제로 당시 로마법에 따르면 로마 군인들은 당시 로마의 식민지 사람들에게 강제징용시킬 수 있는 그런 권한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강제징용된 로마 군인에 의해서 강제징용된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구레네 사람 시몬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갔던 사람 있잖아요. 예수님 십자가 지고 가는 거 구경하다가 갑자기 날벼락 맞은 겁니다. 너 와 해가지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대신 지고 올라갔던 사람이 구레네 사람 시몬인데 강제징용된 거죠. 물론 그게 구레네 사람 시몬에게는 복이 되어서 그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되고 그 자녀들이 초대교회의 기둥 같은 일꾼들이 다 되었습니다만은 어찌됐든 그렇게 로마 군인들은 식민지 사람들을 강제징용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로마 백부장이 자신의 필요를 위해 얼마든지 예수님을 강제로 끌고 갈 수도 있었을 겁니다. 아니, 로마 백부장 정도면 자기 자신이 직접 오지 않고 수하들을 보내 예수님 이렇게 데리고 오게 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백부장 그렇게 하지 않죠. 우리 함께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오셔서 마태복음 8장 5절 6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5절 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이스라엘이 로마 식민지인 상황에서 충분히 고압적인 자세로 나갈 수 있을 만한 위치에 있었던 백부장이지만 백부장 예수님 직접 찾아와서 예수님 앞에 엎드려 간구한단 말이에요. 그가 예수님을 주여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이것은 예수님의 신적 권위를 인정한다, 그런 뜻도 가지고 있고요. 더불어 예수님께 자신이 처한 모든 상황을 내어드린다는 겸손의 표현이기도 합니다. 하나 더 살펴볼 포인트가 있습니다. 여러분, 백부장이 자신의 병이나 자기 가족의 병 때문에 예수님을 찾아왔다면 또 그럴만하다 싶습니다. 그런데 백부장 그러지 않죠. 누구를 위해서 온 겁니까? 자신의 종을 치유해달라, 자신의 하인을 치유해달라, 그 하인을 위해서 그 먼 거리를 무릅쓰고 자신의 자존심 내려놓으면서 그렇게 예수님을 찾아왔던 겁니다. 아랫사람의 고통을 마치 자신의 고통인 것처럼 끌어안을 수 있는 사람, 지극히 작은 자 하나도 긍휼의 마음으로 대할 수 있는 그런 따뜻한 사람이 오늘 본문에서 만나고 있는 백부장이었던 거죠. 이에 대한, 이 백부장의 간청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이 7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 함께 7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여러분, 학자들 중에는 이거 이제 구문상 의문문으로 해석해야 된다, 그렇게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렇게 그 학자들의 주장에 따르면 내가 가서 고쳐 주어야겠느냐, 예수님께서 이렇게 물어보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7절 말씀은 백부장의 믿음을 예수님께서 시험하신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학자들도 있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개역개정 번역이 훨씬 좋다 싶어요. 사회적 지위와 위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하인을 위해 예수님께 찾아와 그 앞에 엎드린 백부장의 모습에 예수님께서 크게 감동하셔서 묻지도 따지지도 않으시고 가서 그저 고쳐주시겠다, 그렇게 말씀했다고 보는 것이 더 은혜가 되기 때문에 저는 개역개정 번역을 더 선호합니다. 여러분, 여기까지만 해도 충분히 아름다운 광경이지요. 권한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자신의 하인을 위해서 예수님께 겸손히 나와 엎드린 이 장면만 하더라도 굉장히 아름다운 장면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 장면이 우리가 성경에서 만날 수 있는 흔치 않은 이른바 시쳇말로 정말 대박 장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함께 오늘 본문 마태복음 8장 8절 9절 말씀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는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정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자, 펜을 가지신 분들은 펜을 들어서 8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거기 밑줄 한번 그어 보실까요?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이 뭘까요?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설교 제목입니다. 여러분 지난 목요일에 개천절이어서 제가 오랜만에 저희 집 막내 하진이, 아들인 하진이와 데이트하는 시간을 좀 가졌습니다. 저희 막내 아들이 요즘 푹 빠져있는 운동이 배드민턴인데요. 이 녀석이 이제 오래전부터 갖고 싶었던 배드민턴 라켓이 있어서 배드민턴 용품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스포츠 센터에 이제 다녀왔습니다. 이제 자기가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채의 라켓에 또 줄이 다 끊어져서 그 수리도 맡길 겸 또 라켓도 제가 선물할 겸 해서 다녀왔는데요. 그 라켓이 제가 사준 라켓이 상당히 고가의 라켓인데 오래전부터 이제 갖고 싶어하는 눈치가 있었죠. 근데 제가 이제 그것을 사주는 명분이 있었습니다. 뭐 그냥 사줘도 되는데 제가 뭔가 한 가지를 칭찬하면서 아이에게 그 라켓을 선물했는데요. 저희 가정이 다음 주 화요일인 15일에 지금 살고 있는 강촌 아파트에서 이제 한가람 아파트로 이사를 합니다. 저희 집 이제 저희가 이제 제가 한강교회 부임하고 이사를 오면서 처음으로 우리 아이들이 각자 방을 갖게 되었습니다. 방이 다 있을 만한 크기의 집을 사택으로 해주셔서요. 그런데 방마다 크기가 좀 다른데요. 지금 저희가 살고 있는 집에서 가장 작은 방 누가 쓰고 있을까요? 막내인 하진이가 쓰고 있습니다. 누나들이 이제 더 이제 크고 좋은 방으로 이렇게 먼저 들어갔고 가장 작은 방을 하진이가 쓰고 있습니다. 하나 더 질문해 보겠습니다. 이사 갔을 때 가장 작은 방은 누가 쓰게 될까요? 너무 하진에게 슬픈 일이죠. 그런데 그렇게 하기로 했어요. 근데 충분히 자기도 아니 왜 나만 계속 이런 방, 그 방도 나쁜 방은 아닙니다만은 계속 나만 작은 방 써야 되느냐, 아이가 충분히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기꺼이 누나들에게 큰 방 양보하고 흔쾌히 자기가 그냥 그 작은 방 쓰겠다고 한 그 양보하는 마음이 예뻐서 제가 그것에 대한 보상으로 그러면 배드민턴 라켓 사주겠다, 그리고 이제 데리고 나간 겁니다. 그런데 본인이 사고 싶었던, 그러니까 이제 본인이 사달라고 했던 수준의 라켓이 있습니다. 중간 정도 레벨 되는 가격이 되는 게 있었고, 눈치로 보건대 사고 싶은 라켓은 그것보다 좋은 라켓을 사고 싶어 했어요, 아이가. 여러분 제가 중간쯤 되는 라켓을 사줬을까요? 더 좋은 라켓 사줬을까요? 더 좋은 라켓 사줬어요. 그런데 자기 딴에는 아빠가 꽤 큰 돈을 쓴다고 생각했던지 저에게 아빠 돈 없는데 그렇게 큰 돈 써도 돼요? 저에게 그렇게 이야기하길래 제가 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해 줬습니다. 아들아, 걱정 안 해도 돼. 아빠 이 정도는 할 수 있어. 그런데 제 어린 시절 돌이켜 보면요, 저 역시도 부모님께 뭐 사달라는 말을 잘 못했던 것 같아요. 제가 어렸을 적에 정말 가지고 싶었던 게 두 개가 있었습니다. 저희 동네에서 저랑 친하게 지냈던 그 동생 녀석이 가지고 있었던 변신 로봇을 너무 갖고 싶었습니다. 근데 결국 사달라는 말씀을 제가 못 드렸어요, 부모님께. 그리고 어느 날 어디서 얻었는지 주워왔는지 모르겠는데 저희 집에 레고 좀 쪼가리들이 있었습니다. 레고 블록 장난감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레고 블록 장난감을 막 맞추고 놀았어요. 근데 성이 다 완성이 안 되는 거예요. 성이 반밖에 완성이 안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블록이 다 유실돼 가지고 그냥 없는 거 중고 그냥 가져왔기 때문에 성을 완성해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레고 장난감을 그렇게 가지고 싶었는데 부모님께 한 번 더 사달라는 말씀을 못 드렸어요. 왜 그랬냐면 어렸을 적에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저는 저희 부모님이 돈이 없다고 생각을 했고 상당히 제가 생각할 때는 변신 로봇도 그랬고 레고 장난감도 고가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혹여나 제가 그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 부모님이 사주실 수 없는 형편이어서 마음 상하시면 어떡할까 그런 생각하면서 한 번도 사달라는 말씀을 못 드렸어요. 저희 아버지의 이제 낙이 뭐였냐면 저희 아버지가 상당히 잘 부유했던 집에서 사시다가 이제 집안 가세가 이렇게 조금
몰락이라고 하긴 그렇지만 어쨌든 기우는 그런 것을 경험하시면서 한창 성장해야 될 때 이제 충분히 먹을 걸 못 먹었던 그런 기억을 가지고 계셨던지라 저희 아버지가 가족 사랑하는 방법은 맛있는 걸 사주는 게 저희 가족 사랑하는 방법이에요. 저희는 그 돈 조금 아껴서 옷 같은 거 사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있었지만 이야기는 해보진 않았어요. 그런데 이렇게 음식점 가서 이제 먹을 때 좀 고가의 음식을 아버지가 사주실 때가 있었어요. 그러면 제가 가격표 보고 걱정을 하는 거죠. 우리 아버지 지갑을 가지고 나오셨나? 우리 아버지 지갑에 돈이 있을까? 이런 걱정을 막 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왜 그랬나 싶죠. 우리 아버지가 그 정도는 충분히 감당할 만한 능력이 있으시다는 것을 어느 정도 크고 나서야 제가 알았던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아버지에 대한 신뢰가 부족했던 저와는 달리 이 백부장은 예수님에 대한 분명하고 확실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아주 분명한 인식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백부장입니다. 백부장은 예수님이 얼마나 위대한 분이신지, 얼마나 높으신 분이신지, 얼마나 능력이 많으신 분이신지를 백부장은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친히 오시는 것조차 감당할 수 없었던 백부장이 예수님께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렇게 고백했던 겁니다. 그럼 백부장이 예수님께 그저 말씀으로만 해달라고 요청했던 것은 그가 말의 권위와 능력에 대한 분명한 개념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저처럼 별 볼 일 없는 사람도요, 제가 무엇인가를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말이 어느 정도 힘을 가지고 실현됩니다. 한강교회 안에서는 그렇습니다. 여러분, 광고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화요일, 수요일에 저희가 정책당회를 다녀오는데요, 제가 올해 이제 2025년 내년을 위한 정책당회 의제 이런 것들 준비하면서 작년에 제가 부임하기 전 12월쯤에 장로님들과 미리 만나서 이제 올해 정책당회를 가졌었거든요. 근데 제가 보니까 그때 제가 의제로 올렸고 장로님들과 논의했던 내용들이 거의 대부분 올해 한강교회 다 실현이 됐습니다. 여러분, 작년에 이야기했던 그 말이 올해 한강교회 거의 실현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교회의 머리 되신 주님과 주님의 몸 된 한강교회 성도님들이 저에게 교회에 대한 제반사항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권위를 위임해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죠. 지난주에 위임식을 가졌는데 저에게 교회를 잘 목양할 수 있도록 그 권위를 주님께서 저에게 위임해 주셨고 여러분들이 저에게 그것을 맡겨주셨기 때문에 여러분, 제 권위가 작동하는 이 한강교회 안에서는 제 말이 상당히 무게감 있게 제가 이야기를 하면 그게 이루어져 가더란 말입니다. 여러분, 반면에 저 성당 가서 제가 이야기하면 먹힐까요? 안 먹힐까요? 안 먹힙니다. 성당에서는 제 권위가 하나도 통용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제가 만약 대한민국 국정에 대해서 이런저런 이야기 해본다고 할까요? 그러면 제 말이 대한민국 국정에 영향을 미칠까요? 안 미칠까요? 그냥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의 작은 의견일 뿐이지 국정에 거의 영향을 안 줄 거거든요. 그런데 대한민국 국정을 맡고 있는 대통령이 한마디 말을 하면 어떻습니까? 그 말은 굉장한 무게감을 가지고 일파만파 온갖 파장을 만들어내면서 대한민국을 흔드는 그런 말이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대한민국 국정에 대한 권위를 대통령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만나고 있는 이 로마의 백부장은 바로 이 말의 권위와 능력, 곧 권위자의 말에 실린 능력을 아주 또렷이 알고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럴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군대에 속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런 인식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가 자신이 속한 부대에서 무엇을 경험했습니까? 자신의 권위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자신의 말이 절대적인 명령이 되어서 그 말이 현실 세계 속에 구현되고 실현되는 것을 보았던 거죠. 동일하게 자기보다 더 권위가 있는 사람의 말이 그 권위 아래에 있는 자신과 여러 사람들의 말과 행동을 결정하는 그런 힘을 발휘하는 것을 백부장이 보았던 겁니다. 따라서 백부장이 예수님께 단지 말씀만 해달라고 요청한 것은 예수님의 권위와 예수님의 능력과 예수님의 말의 무게를, 말씀의 무게를 백부장이 인정하고 신뢰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백부장은 예수님이 보이는 세계뿐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에 대한 권위도 가지고 계심을 알았습니다. 예수님의 권위 아래 보이는 피조물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피조물들도 굴복해야 함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에 그 말이 힘있게 이루어짐을 이 백부장이 믿었던 거죠. 다시 이야기하면 백부장은 예수님을 피조 세계를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그런 엄청난 고백을 예수님께 드렸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는 말이 우리가 생각할 때 별로 신동치 않아 보일지 몰라도 우리의 말로 인해 어떤 일이 서기도 하고 무너지기도 합니다. 일개 피조물에 불과한 우리의 말 한마디도 어떤 사람의 인생을 짓밟기도 하고 세우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물며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얼마나 큰 능력이 깃들어 있겠습니까?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 천지가 지어졌고 그 말씀의 능력으로 온 우주가 운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따라서 온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새겨지면 무슨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온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그 무한한 능력이 우리 속에도 역사를 일으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사야 55장 11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하이니라. 여러분, 제가 하는 말 중에 어떤 말들은 그냥 땅에 그냥 꼬꾸라지는 그런 헛소리들도 있습니다. 실현되지 않은 말들도 많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은 어떤 말씀도 헛되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말씀이 없고 반드시 이 우주, 이 피조 세계 속에 온 우주 안에 그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런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말씀에는 무한한 능력이 담겨 있습니다. 그 말씀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는 권능의 말씀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 그 말씀이 우리 마음에 새겨지지 않습니까? 그럼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온 우주를 창조하신 그 권능의 말씀이 우리 인생 역시도 새롭게 창조해 가기 시작하십니다. 빛 대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비치면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어둠이 떠나가기 시작합니다. 모든 불안과 염려와 두려움이 떠나가고 한없이 부정적이었던 우리의 생각이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살아있고 활력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그 말씀이 우리의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서 우리의 마음의 지향점을 고치시고 우리 영혼을 새롭게 일구어 가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 속에 새겨졌을 때 얼마나 위대한 일들이 일어나는가는 말씀에 사로잡혔던 사람들의 그 위대한 삶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영국에서 노예무역 폐지를 관철시켰던 위대한 정치인 윌리엄 윌버버스는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에 붙들려서 평생 그 노예무역 폐지를 위해서 일했습니다. 디트리 보네퍼는 서슬퍼런 나치 치하에서도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에 붙들려서 복음의 순수성을 잃지 않고 순교의 자리도 감내하면서 그 나치 치하에서도 굴복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마틴 루터킹 목사님은 출애굽기 9장 1절 말씀 때문에 암살당해서 목숨을 잃을 때까지 흑인의 인권을 위해서 앞장설 수 있으셨던 거죠. 여러분, 5만 번 기도 응답을 받았다는 조지 밀러는 시편 81편 10절 말씀을 받고 평생 고아들을 위해 살 수 있었습니다. 데이비드 리빙스턴은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 기록된 예수님의 지상 명령 때문에 당시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고 있던 아프리카로 들어갈 수 있었던 거죠. 휘튼 대학교를 수석으로 졸업한 짐 엘리엇은 이사야 42장 16절 말씀 때문에 에콰도르의 마지막 식인 부족인 아우카족의 선교를 위해 목숨을 바쳤습니다. 종교개혁을 가져왔던 마틴 루터 역시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을 붙잡았고, 미국의 대각성 운동을 주도한 조나단 에드워즈는 디모데전서 1장 17절 말씀, 부패한 영국을 성결한 신앙을 일깨웠던 존 웨슬리 역시 로마서 8장 1절 2절 말씀에 붙들림 받아서 살았습니다. 중국 선교의 새로운 문을 연 허드슨 테일러는 마가복음 11장 21절 말씀을 붙잡았고, 근대 선교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인도 선교사 윌리엄 캐리는 이사야 54장 2절 말씀의 사람이었습니다. 평생을 방탕한 삶을 살던 어거스틴 역시 로마서 13장 11절에서 14절 말씀을 통해 주님께로 다시 돌아왔고, 평생을 주를 위해 살다 기꺼이 순교의 자리 가운데로 걸어갈 수 있었습니다. 부족하지만 저 역시도 지난주에 여러분과 함께 나누었던 제 평생의 말씀인 에스라 7장 10절 말씀에 붙들려서 이렇게 목양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을 위대하게 변화시킨 이러한 말씀의 역사, 한 말씀만 그 마음에 떨어져도, 한 말씀만 그 사람을 붙들어도 그 사람은 평생 하나님의 권능의 말씀을 경험하고 하나님 손에 붙들려 위대한 역사를 이루며 살아갈 수 있게 되더라 말이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예수님의 말씀의 권위를 인정했던 백부장은 자신의 믿음대로 말씀이 자신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즉시 하인이 나았다. 그 말씀을 믿었더니 그 믿은 즉시 하인이 나았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사모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의지한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 한 구절이라도 우리 마음에 오롯이 새겨지면 그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서 반드시 그 사람을 바꾸어내고 맙니다.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내고야 마는 것입니다.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라고 고백했던 백부장의 믿음이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말씀 앞에서 결단하는 사랑하는 한강교회 모든 성도님들 마음에 온전히 심겨지고 새겨지길 기도합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오늘 나에게 주실 말씀 날마다 사모하여 마침내 우리 인생을 바꾸어낼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붙들려 하나님을 위해 끝끝내 위대한 일을 이루어내시고나야만은 귀하고 복된 하나님 나라 백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 생각하시면서 함께 찬양하실 때 내 삶에 들어온 주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찬양하겠습니다. 제가 한강교회 와서 한강교회에서 배운 찬양이거든요. 그전에는 몰랐던 찬양인데 우리 찬양팀 통해서 제가 배운 찬양 중에서 가장 사랑하는 찬양, 제 마음에 새겨진 찬양, 내 삶에 들어온 주님의 말씀이, 우리 가사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내 삶에 들어온 주님의 말씀이 내게 빛이 되시니 내 삶의 어두운 절망 가운데 소망 보게 하시니, 내 삶에 주님의 말씀 들어왔더니 그 말씀이 나를 인도하셔서 삶의 막막한 문제 가운데서도 오직 주님의 뜻을 보게 하시니, 우리 결단하는 마음으로 찬양할까요? 말씀이 내게 역사하기를, 그 말씀이 내게 살아있기를, 그 하나님 말씀 듣고 순종하여서 하나님 말씀에 붙들려 평생을 살아가겠노라 결단하는 마음으로 우리 주신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결단의 찬양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 삶에 들어온 주님의 말씀이, 내 삶에 들어온 주님의 말씀이 내게 빛이 되시니 내 삶의 어두운 절망 가운데 소망 보게 하시네. 내 삶에 들어온 주님의 말씀이, 내 삶에 들어온 주님의 말씀이 나를 인도하시네.
듣겠나이다. 주님의 음성을 듣겠나이다. 주님의 말씀을 듣겠나이다. 주님의 말씀을 우리 마지막으로 결단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뜻대로 살겠나이다. 주님의 뜻대로 살겠나이다. 말씀으로 천지를 지으시고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당신의 거룩한 말씀 들려주시니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기록된 말씀 한 구절 한 구절, 들려주시는 귀한 한 말씀 한 말씀에 늘 귀를 기울이고 마음을 쏟아서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의 말씀 우리의 신비에 오롯이 새기고 그 말씀에 붙들려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빛 대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비칠 때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어둠이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불안과 염려와 두려움이 떠나가게 하시고 한없이 부정적이었던 우리의 생각이 변화되게 하셔서 매일매일 늘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갈 수 있는 놀라운 은총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기록된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을 당신을 향한 말씀으로 여기시고 그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셔서 마침내 하나님의 뜻을 하늘에서와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신 말씀이 육신이 되신 주님의 뒤를 따라 평생 붙들고 살아갈 하나님의 말씀 마음에 새기고 부지런히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 하나님의 위대하신 역사를 이 땅에 이루어가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이제는 말씀이 육신이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온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온 만물을 말씀으로 붙들고 계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다음 없으신 사랑하심과 우리를 진리의 말씀으로 온전히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 교통하심이 내 삶에 들어온 그 거룩한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에 부단히 순종하며 살아가므로 이 땅에 거룩한 하나님 나라를 이뤄가는 그 복된 사명을 기쁨으로 감당하며 살아가기로 결단하고 다짐하는 귀하고 복된 한강교회 성도님들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일터 위에 또한 하나님의 말씀의 반석 위에 든든히 세워져갈 거룩한 한강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새하늘과 새 땅에